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비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창세기 43장의 말씀 가운데서 요셉이 결국 두 번째로 그가 정말로 복수하고 싶고 미워하던 형제들과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3장에서 요셉은요, 자기가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자기의 동생 베냐민과도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 요셉은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이 감정을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한바탕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베냐민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아꼈던 요셉, 그리고 요셉은요 자기가 아끼는 베냐민 그리고 형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의 자리를 마친 후 요셉의 마음에 한 가지 불안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내가 아버지께 편애해봤던 그것으로 인해 나를 미워하던 형들이 과연 지금 똑같이 아버지께 편애받고 있는 베냐민에게도 몹쓸 짓을 하지 않았을까? 형들은 과연 나를 괴롭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 생각이 요셉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 즉시 형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과거 자기의 했던 죄악이 요셉의 머릿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어린 시절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꾼 것으로 인해 내가 형들보다 더욱 나은 사람이다. 내가 형들보다 더욱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이러한 교만함이 그의 안에 존재했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스스로를 높이며 형들 앞에 자랑하며 살았던 그것으로 인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제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고요.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요셉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 형들 또한 완전히 변화시키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셉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자기의 부하를 시켜 귀한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 넣어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가나안에 떠나보낸 후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그의 부하들을 보내 그 형들의 짐을 뒤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형들의 짐을 뒤지는 가운데서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서 요셉의 귀한 은잔이 발견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형제들은 다시 애굽에 끌려오게 됩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끌려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가 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겠다. 오직 이 은잔을 훔친 저 어린 소년 베냐민만이 이 애굽에 남아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시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이죠.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과연 형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베냐민을 애굽에 버려두고 자기들만이 목숨을 보존하여 가나안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베냐민을 구하기 위하여 그 형들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지, 요셉은 이번 시험을 통해 형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보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나와 요셉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요셉의 네 번째 형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유다는요, 오늘 말씀 33절을 통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유다는요, 요셉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시여, 이 아이는 내 아버지의 가장 아끼는 아들로 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당신께 아뢰고 싶습니다. 또한 이 아이가 애굽에 갇혀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이 아이의 사라짐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 슬픔을 겪게 될 터이니 이제는 주인이 우리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애굽에 남아 당신의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당신의 노예가 될 터이니 제발 당신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 아이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과거 유다는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요셉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의 자유를 모두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과연 유다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왜 유다가 갑자기 이런 극적인 변화를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은, 특히 유다는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거 우리의 동생 요셉을 구덩이 안에 던져두고 그들의 외침을, 그의 고통스러운 이 신음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의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유다는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죄를 지었더니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먼 시간을 돌아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었구나.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분명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 그것을 유다는 깨닫게 되었고 그 죄의 깨달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을 결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유다는요, 내가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한들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한다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베냐민의 모습 가운데서 유다는 자기의 과거의 죄악들, 자기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죄악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대신하여 그 모든 고통의 삶을 짊어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의 이 변화는요, 어찌 보면은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이 대속적 고난, 대속적 희생의 첫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적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보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밖에 모르며 살아갔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이 유다가요, 마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이 모습을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냈다라는, 이 엄청나고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제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 뿐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지은 그 모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결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똑같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이제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 스스로를 낮추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변화를, 우리의 그 회개를 너무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유다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유다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셉에게 유다는 외쳤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희생하겠고 제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겠습니다. 유다의 고백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모두 감당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남을 대신하여 나의 것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처럼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 또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내가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에 따라 살려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나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희생의 근본적인 정신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이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에 가까워진 삶을 살아가며 또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 모든 죄에 합당한 대가를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이 죄에 합당한 심판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제는 우리가 유다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